7과죠. 7과. 호세아서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 그 계획이 주님 마음에 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다. 이게 호세아서에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준비를 하면서 이 과를 준비하면서 이거 우리 언젠가는 한번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꼭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주일 설교나 또 다른 특별한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여기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 예수님과 우리의 교회의 성도의 관계의 본질이 핵심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 십자가 지는 고생의 길이 아니라 신랑을 따라가는 신부의 길이다. 행복한 길이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난을 연습하는 게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 따라가는 데 너무 행복해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행복과 그런 환희와 그런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이 호세아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호세아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그런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 위대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 가슴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호세아서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호세아서요? 6장이죠. 호세아서. 그렇죠? 6장 1절에서 3절. 근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이 과연 뭘 의미할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자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포함하지만 정확하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안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제가 정성현 목사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 목사님의 관한 지식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탐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물어보고 또 이력서를 보고 알고 또 그 옆에서 관찰해서 알고.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안다라는 것은 목사님과 저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동역자로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정 목사님을 잘 알죠. 뭐에 대해서? 그 정보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둘이 친하다는 거예요.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 친하죠? 그죠? 밥도 같이 먹고 사역도 같이 하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요,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분께 내 입술을 여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진실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우리가 고멜과 같은
정말 구제불능에 태어나기를 음란한, 태어나기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삐뚤어진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 이 어리석음을, 이 죄악을 버리고 주님께 다 돌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신랑, 신실한 신랑,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신랑이 되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1번 제목이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은 우리가 불성실한 신부인데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참 시작부터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주님이 이사야는요, 환상 중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이 찬양과 임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좀 독특하게 부르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만나셔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만나서 결혼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호세아에게 더욱 충격적인 말일까요? 그냥 음란한 생활을 하던 사람에게는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됐을지는 몰라요. 근데 선지자가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 호세아에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또 얼마나 힘든 일이 되었겠어요. 저희 목사 신분으로 나이트클럽을 제가 한 번도 못 갔거든요. 못 간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갔을 거예요. 근데 혹여나 성도들이 그 마음 상할까봐, 실족할까봐. 근데 여러분, 근데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겠죠. 사랑 안 하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미워하셨나요? 사랑하셨나요? 사랑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고멜이 사랑스러운 여인이고 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요? 시작부터가 끝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지만 이 여인은 결국 나를 배신하고 딴 남자를 향해서 떠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옆에서 우리가 그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살지, 만약에 이 인간이 이 사람이 나를 결국엔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하루가 10년 같고 100년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배신할 걸, 이스라엘이 배신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 너 내가 은혜를 줬는데 너 그럴 줄 몰랐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사야 48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8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8절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로부터 내가 반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놀라운 말이 선포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누구에게? 배역할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아내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데려온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결코 다른 사람한테 내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는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못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대단해서 내 신앙이 믿음이 대단해서 못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삐끗하면 저기 세상 한가운데로 가 있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막 그런 걸 느끼는데 여러분은 오죽 더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한가운데 사시면서. 그렇죠? 삐끗하면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가 있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부터 가슴 아픈 사랑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걸 이제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구구절절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주목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요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이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를 너희가 좀 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아예 연극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한 선지자의 삶을 그렇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의 드라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산교훈이에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옮겨놓은 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형성화시킨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여인이고 사랑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에요. 배신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과 사랑해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르엘. 이 이스르엘은 지명이죠. 이스라엘 평야. 이 이스라엘이 곡창 지역이고 아주 좋은 아름다운 땅인데 이 땅을 차지하기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쓰인 이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심판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누가 죽은 땅이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은 땅이었죠. 나봇을 누가 죽였어요? 이세벨이. 근데 이세벨이 어디서 죽냐?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죽습니다. 누가 죽입니까? 예후가. 지금 왕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후의 왕조 후손들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후가 했던 그 놀라운 무서운 심판. 여러분, 열왕기를 읽어보면 예후가 얼마나 맹렬하고 잔혹하게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다 죽였는지 몰라요. 그 왕자와 씨를 그 아는 사람을 남기지 않고 죽였어요. 심지어는 그 왕을
병문안하러 오는 사람까지 다 죽였어요. 그만큼 잔혹하게 죽인 이 사람이 예후인데 그 이상의 심판을 내가 이제 정을 주지 않고 내가 돌아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심판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그 첫 아들의 이름에게 준 거예요. 두 번째 애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하마. 앞에 있는 로는 히브리어로 no, 그러니까 노 비슷하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부정의 뜻을 갖고 있어요. 루하마는 무엇입니까? 루하마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다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뜻. 얘는 은혜를 받지 못할. 우리 아이 중에 이름에 은혜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낳고 너는 은혜 못 받은 애. 이게 걔 이름이에요. 넌 은혜 못 받은 자. 참.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세 번째는 뭐라 그래? 암미. 로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부정이라는 뜻이에요.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의 그 고멜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서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결매, 아름다운 자손, 아름다운 기업을 세워야 되는데 뭐가 생겼어요? 이런 심판과 그리고 이 은혜를 못 받는 그 일과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닌 그런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로암미라는 게 내 자식을 낳아놓고 넌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와 그리고 다가올 심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장인가요? 3장에 가서는 바로 하나님이 말을 또 이렇게 붙여요. 너희는 이제 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바뀔 것이고 로암미에서 암미로 바뀔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심판의 땅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영광의 날이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또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징벌은 징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회복의 의미를 정결케 하는 결국 다시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고 내 신부를 내 아름다운 신부를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예요. 예. 자, 우리 밑에 80쪽에 보면요. 낸스 거스리라는 분이 쓴 글이 있는데요. 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것인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불성실한 아내를 향한 참된 남편의 불굴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호세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우리와 동일시해야 할 대상은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음녀 고멜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뭘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려면 우리의 관점이 중요한데 호세아서를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의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나를 어느 위치에 두고 읽어야 돼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대부분 저도 이 말 읽기 전에 이 말이 맞지 하면서 이걸 돌아보니까 나는 목사니까 또 사역자니까 당연히 나는 어디에 가 있냐면 호세아에 가 있더라고요. 내가 호세아의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여인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런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 시대의 선지자 역할은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제 마음에 와서 박혔어요.
너는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이야. 네가 고멜이야. 이게 호세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은 저 사람, 저 여인, 그 남자, 세상에 있는 지금 호프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무슨 술집을 전전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고멜이다. 네가 고멜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멜이라는 입장에서 이 글을 읽으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예? 우리 김현준 집사님, 고멜이라는 입장에서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어떤 감정이 느껴질까요? 슬프네요. 제가 볼 때는요, 첫째는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없이 부끄럽고 너무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느낌이거나, 아니면 적반하장인 거예요. 내가 뭘? 내가 음녀라고? 아니, 나는 자유를 원했던 것뿐이야. 나는 사랑을 쫓은 사람이야.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노맨스예요. 근데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우리가 이거 딱 보면은 불륜이잖아요. 여기에 호세아서에요, 구체적으로 이 음란한 여인의 음란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많은 남성들이 왜 그건 묘사하지 않을까 아쉬워하는데, 그건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숨겨진 그 민 이야기는 우리네 이야기와 똑같아요. 결과를 보면 추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참 이 여인 나쁜 여인이네, 이렇게 좋은 사람을.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은 정작 고멜은요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 호세아, 이 지긋지긋한 남편, 정말 맨날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고, 아유 진짜. 그러니까 나는 사랑과 자유를 찾아서 간 것뿐이야.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뉠 거예요. 두 사람이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아니, 내가 음탕한 여인이라고? 내가 음란한 여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음란한 여인이면 세상에 거룩한 여인은 하나도 없겠네, 이렇게 반발하며 가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멜이라는 사실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부끄럽고 불쾌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데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세상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요한일서 2장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떠나라는 얘기인가요? 다 수도승이 되라는 얘기인가요? 세상 모이면 가지 말고 다 예배만 오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며 사랑하는지 누가 알아요? 나 자신 알아요. 나 자신 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랑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살라고요? 이런 논리와 감정들로 충만해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에요. 이 고멜은 돌 맞아 죽을 마땅한 여인이라고 자식을 3명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이런 음란한 여인은 쫓겨나가고 돌을 맞아야 되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우리가 고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사랑. 자, 우리 핵심 교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과분한 호의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주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던 구원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를 보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므로 결과적으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심으로써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드라마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은 소설에 있는 게 아니고, 시에 있는 게 아니고, 영화에 있는 게 아니고, 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아버지 마음 속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하심 안에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요, 감성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제한적인 사랑, 내가 좋을 때 하는 사랑, 그림 같은 사랑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치열한 사랑, 목숨을 주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우리 문화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 홍지영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죄송해요. 자, 우리 문화는 사랑을 어떻게 정해요? 세상은 사랑을 뭐라고 그려낼까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드라마에서 대중 가요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려내는 사랑은 뭐라고 그려내고 있나요? 사랑은 희생이다. 희생이다. 참 너무나 착한 정의를 내려주고 계세요. 역시 자매님들, 이렇게 형제님들 용기가 있죠, 그죠? 지훈 형제님, 세상에서 그리는 사랑은 뭘까요? 내로남불입니다. 세상에서 사랑은 내로남불이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자기가 마이크를 주세요. 네, 자기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뭔가 이제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세상의 잣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면 옳은 것이고 남이 하면 그 내로남불 같은 거라고 얘기한 거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맞는 사랑은 맞는 거고
남이 봤을 때 어떠하든 내가 하는 게 맞다면 맞는 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 네, 그래서 내로남불이란 게 나온 것 같고 네.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뭐 불륜인 것처럼 그런 사랑이지 않을까요? 네. 뭐 박은미 집사님도 하실 얘기가 있어요? 아, 사랑은 눈물의 씨앗. 아, 네. 정답입니다. 눈물의 씨앗. 눈물의 씨앗.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는 사랑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죠. 예, 자기 그리고 그 어느 휴대폰의 광고 카피였는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물론 이제 이동통신을 통신사를 옮기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랑의 그 아주 중요한 측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는 거다. 동물적으로 그때그때 감정적으로 변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헤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예? 사랑이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정말 1차원적인 사랑의 정의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섹시한 걸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거를 참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애들이 그런 문화와 노래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인격적이고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어떤 것인데 자꾸 외모적인 것으로 본능을 자극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길러지죠. 그것을 개발하는데 길러지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은 그러니까 동물적인 수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극과 반응. 사랑은 어떤 감정이고 어떤 자극이다. 외부적인 자극이다. 거기에 대한 동물적인 반응?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감정이 더 이상 일으켜지지 않으면 안 사랑하는 건가요? 물론 나를 보면 막 사랑의 감정이 막 샘솟고 막 그냥 또 사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도 사랑의 일부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나 자극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사랑을요 이런 자극과 동물적인 수준에 내려와서 사랑을 정의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유물론적인 사고, 하나님을 부정한. 여러분 이 진짜 사랑은요 성경에만 있고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뒤에 보겠지만 이유가 없고 원인이 없고 그리고 끝이 없고 그런 사랑은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돼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보면 다 헤어질 사랑이고 다 청산해야 될 사랑이에요. 그런 위대한 사랑은 아버지께만 있고 그분으로부터만 시작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만 우리가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물적인 그 수준으로 우리의 사랑이 제한되고 규정되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정을 자극하고 어떻게 하면은 육적인 본능을 자극하는가. 이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얼마나 저급하고 값싼 사랑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동성애 문제는요, 그 열매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일이고, 처음 단계는 우리 음란으로부터 시작돼요. 순결의 문제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동성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이제 성적인 문란함이죠. 지금 아세요?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지금 미국에서는 동성혼 합법화에 지나쳐서 지금은 어떤 흐름이 있냐면 소아성애자들이 자기의
아무런 제약 없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비윤리적인 범죄 행위인데 그것을 허락해 달라는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수많은 그 언론 플레이들이 들어가고 시작하고 프로테스탄트하는, 저항하는 그런 수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슈는요, 동성애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면 양성의 사랑, 하나님이 규정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오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안 볼 뿐이지, 정말 제일 저기 가슴 아프고 답답한 사람이 자기는 그런 거 안 할 거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 전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실체를 알고 얘기하십니까? 그 동성애가 조장하는 수많은 실제적인 성적인 문란과 음란과 폐해와 수많은 에이즈의 이 연관성을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에 뭐 하나 그런 거 뭐 LGBT를 지지하면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있어 보이는 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사랑과 영광스러운 것은 지금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그럼 이 모든 게 어디서 출발된 거예요? 왜곡된 사랑. 이 본능적인 사랑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왜곡이 오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요, 이 세상은 벌써, 하나님의 의지가 없었으면, 벌써 하나님의 기준이 없었으면 벌써 소돔과 고모라가 돼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기준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부도덕함을 알려왔기 때문에,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희망도 교회에 있고 말씀에 있고 진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위대한 진리의 빛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진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라도 펼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드러난 사랑이고, 이 호세아서의 구약에 그려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명하고 이걸 깨닫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세상에서 돌아오는 사람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인데 첫째는 이유가 없는 사랑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유가 없다는 말은 완전히 자의적인 그러니까 수동적인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능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강제에 의해서 이정호라는 사람을, 이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꺼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요. 이유가 없어요. 나를 사용하려고, 예수 따라가는 교회 담임 목사 만들려고, 여러분 그거는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현상일 뿐이지, 그건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엔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냥 무조건 부어주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인데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슴 아픈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모든 거를 거는 사랑이에요. 올인이에요. 올인. 일부를 주는 게 아니라 전부를 주는 것. 내가 가진 일부를 주는 게 아니라 내 목숨과 생명을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나요? 세상에. 세상에 어디 있나요? 없어요. 죽고 못 사는 것 같은데 금방 변해요. 알고 보면 다 지 좋은 거 안 해주면 또 삐지고 화내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지, 내 기분 좋으면 좋다가 내 기분 나쁘면, 내가 불편하면 싫어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포기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위대한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극이 아니라, 자극에서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인 온전한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자의적이고 자발적이며 창조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최고의 행위다 라고 제가 여기 썼어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건요, 그렇게 아름다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자발적인 선택이고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피동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갈아타는 사람은 자기가 막 사랑을 넘치게 하고 자기가 자기의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피동적인 사랑을 할 수,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사랑을 하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유가 없이 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여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개도 잘해주니까 좋아하죠. 먹이 주는 사람 좋아하고. 우리 6사람 중에요, 누구 쫓아다니냐? 먹이 주는 사람 쫓아다녀요. 그게 동물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고멜이 불성실할 때도 그 불성실한 고멜을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그 땅에 응답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야단치고 벌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서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신랑입니다. 주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신부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회복과 이런 아름다운 사랑에 주님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안다고요?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주님은 우리와 일시적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나요? 너무나 감사한 사랑이죠. 자, 3번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대가를 치르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내가 그 사랑하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기이한 사랑이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다른 여자를 힐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당신 짐 싸갖고 나가, 이 얘기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고, 이거 바람피고 외도하는 것이에요. 아예 짐 싸갖고 나간 거예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런 깨가 쏟아지는 거예요.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그런데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남편, 신랑을 보세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기이한 사랑 아닙니까? 기가 막힌 사랑 아닙니까? 가슴 아픈 사랑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참 나는 또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는 또 가서. 여러분, 또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전에 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가서 데려오고 가서 데려오고 가서 또 데려오고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팍 와닿지 않습니까? 어떤 죄인을 용서한다고 얘기하면은 그래, 용서할 수 있지. 용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바람났어요. 다시 데려오겠습니까? 다시 데려오겠어요? 자, 큰 맘 먹고 데려왔어요. 또 바람났어요. 가서 데려오겠습니까? 데려왔어요. 근데 또 바람났어요. 데려오시겠습니까? 이거는요, 기이한 사랑이에요. 충분히 이혼 도장 찍을 만한 이유와 사유가 되는 조건이에요. 이스라엘 버려도 되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행해도 전혀 불의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을 불러오고 또다시 그들을 부르고 또 사랑하고, 그런데도 사랑하신대. 이게 이상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기이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가 고멜의 피가 흘러요. 피가 반역자의 피가 흘러요. 피가 죄인의 피가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날 동안에는 너희가 드라빔도 없고 에봇도 없고 주상도 없고 제사도 없이 지도자도 없이 지내다가 훗날에는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돼.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주님,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께 나오는 날이, 이 예수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날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가 노예 상태였는데 그 노예 상태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고멜은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예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을 떠나 자유를 찾아간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욕망의 노예, 돈의 노예, 한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노예 상태를 낳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우상에
내가 노예가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는 자기 추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내 영혼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거를 잘 글로 표현하고 소설로 형상한 게 괴테의 파우스트예요. 파우스트가 자기의 영혼을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악마에게 팔죠. 근데 왜 팝니까? 자기의 꿈을 실현하려고. 모든 지식에 통달했는데 더 뭐 좋은 거 없나? 그리고 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다가 이 사탄을 만난 거예요. 이 사탄이 그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세상의 맛을, 능력을 주기 시작해요. 거래를 하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줄게.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영혼을 나한테 줘라.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왜 부처를 섬기고 왜 다른 우상들을 섬기나요? 왜 치성을 드리고 왜 굿을 하나요? 여러분, 그냥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 건강, 그리고 내 자녀, 내 가정, 어떤 구체적인 내 의지를,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근데 그 거래가 나 자신을 올가맨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영적 현실이에요. 내가 돈을 매니지먼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돈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돈이 나를 매니지먼트, 나를 다스려요. 돈이 나를 다스려요.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그 여자를 다 내가 거느리고 내가 하며 사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성이라는 존재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내가 게임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술을 마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술이 나를 마셔요. 게임이 나를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유를 찾아 나간 것 같은데, 그러나 자유의 상태가 아니라 노예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영적 현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뭡니까? 진짜 자유는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자유예요.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자유가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두 번째는 고멜에게 호세아는 구원자였습니다. 호세아라는 말이 여호수아도 호세아라는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예슈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이렇게 쓰고 있죠. 고멜이 남편에게 돌아올 힘이 없을 때 호세아가 그녀를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멜이 왜 남편을 찾아올 힘이 없었을까요? 네? 호세아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그게 신기루라는 거야. 신기루. 사랑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헛된 신기루였다는 걸 그때 깨닫고 후회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 들까요? 본전 생각이 나고, 그때 진짜 본 남편, 내가 지긋지긋해 못 살겠다고 했던 그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얼마나 사랑과 정직으로 나를 대했는지, 신실하게 대했는지를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갈까요? 첫째는 창피해서 못 가고, 둘째는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세 번째는 이 기둥서방에게 붙잡혀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결혼을 할 때는 항상 결혼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여인을 이제 데려오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 지불할 값이 없으니까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누가 나타납니까? 호세아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호세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따라가다가 꼼짝없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딱 잡혀있는 숨통이 막혀서 이 죽을랑 하는 그런 순간에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 해요? 나를 위해 여기 은 15세겔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보리 한 호벨 반 얘기했는데 여러분 호세아는 그거를 뭐 그 당시에 귀한 값이겠죠. 그걸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죠. 근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지불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에게 지불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기이한 사랑. 인간으로서는 참 가슴 아픈 사랑이지만 놀라운 사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